저는 지금 평화가 길이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다.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고 자신의 인생의 끝부분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반대자들, 핍박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져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하기도 했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여 명의 결사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긴 시간 동안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구와 싸웠을까요?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랑 싸웠는지 자기의 원수, 대적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육이라는 말은 자신의 동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혈육이라는 말을 동족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자기 동족, 동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못살게 군 그 선교 현장마다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동포였습니다. 자신의 혈육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대항해야 될 원수는 내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위에서, 사람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해서 사람을 꿰고 사람을 지배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그 세력과 싸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세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바로 이 마귀, 사탄, 지금 온 세상을 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엉뚱한 일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뭔 말씀입니까?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신이, 악한 영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마음을 어둡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보면 배후에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붉은 글씨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다투고 싸움박질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용서하면서 사탄을 이기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줄 모르고 저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사람을 대적해버리면 우리 모두 사탄의 책략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탄의 악한 영들에게 사실은 눌려서 종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었지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건 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누구의 종로를 타는지, 나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귀를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욕심과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의 다른 이름은 통치자입니다. 또한 다른 이름은 권세들입니다. 마귀는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 무지와 시기심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이 사탄 마귀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그런 속이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고문하고 짓밟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사람들을 꿰고 미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자연현상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밑에 있던 사형 집행관 로마의 장수 백부장이 그 아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백부장의 마음에 깨우침을 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 통치자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 마귀의 모든 계획을 다 도말시켜버렸다, 패배시켜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과 협박과 간사한 유혹을 가지고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진실을 지킬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승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빚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군대를 다 결박해가지고 개선의 행진을 벌이게 했다는 말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꾀고 협박하고 그래서 진리 대신에 거짓을 쫓게 하고 사랑 대신에 미움을 쫓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하려고 미혹할 때마다 그 사탄 마귀의 계략을 파헤치고 꿰뚫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 마귀야 나는 내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 앞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도 안 통하지, 협박도 안 통하지, 유혹도 안 통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탄 마귀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있는 신자들은 그러므로 사탄 마귀에게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교회의 전통은 오래전부터 작별 인사가 늘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저 어렸을 때 섬마을에서 순복음 교회 다녔는데요. 헤어질 때 인사말이 항상 그랬어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아멘.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순복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 이치훈 집사님은 찬송을 인도하면서 우리는 패배자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고 헤어져서 집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승리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집에서 나를 이 교회 가면 너 발불로 죽인다 하고 우리 성경책 찢어가지고 성경책에서 아궁이에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다 밀어버리고 그렇게 박해를 해도 우리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을 해하려고 다가오는 마귀를 바울 사도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원수가 세상 사람도 아니요 세상 정부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 정부가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3장에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잘 알고 그래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잘못 알게 되면 엉뚱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시작.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정부입니까? 아니면 원수 마귀입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상 아베는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국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이 수출 규제 행위가
한국의 미래 산업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본의 적대적인 행위라고 간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수출 규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이런 행위는 지구촌이 지금 함께 사는 공존과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정신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본의 지성인들은 아베의 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안에 있는 많은 일본인들, 특별히 어떤 일본인들은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메시지를 대중매체에서 많이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 여러분, 우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문부터 읽어보십시오. 일본말로 한 40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주 위험한 노동 환경에 놓여졌고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고 말했더니 매를 맞았습니다. 그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참 비참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의 고백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8월 달에 어떤 일본인들은 인터넷에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서명의 운동의 제목은 한국은 적인가 서명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의 적입니까? 우리는 일본을 못 살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적인 경제 보복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잘못 파악하면 친구를 적으로 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차에 해롭고 이롭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에 있는 아주 적은 일부 지성인들의 이 선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부를 적으로 규정합니까? 우리는 어느 정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히라노 게이치로, 이분의 추가 인터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립을 부추기는 어떤 일본인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쪼센징이야 라고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인생을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특정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과 우리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특정한 이름으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법무장관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은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을 비방하고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인생을 겪었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서로 들어본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본의 아베 수상을 봅시다. 아베 수상이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아베 수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어떤 그룹을 향하여 또 어떤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차량 운행을 시작할 때 이덕순 집사님과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덕순 집사님은 차에 오르면 어떤 날은 문재인 대통령을 심하게 욕을 합니다. 근데 왜 욕을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애써서 모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그 세를 내주는 그 건물에 소득세를 마구 빼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돈을 자꾸 빼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한글 공부하는 시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누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뭐라고요? 저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 말씀이 다 지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서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뇨? 우리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니까요. 왜 그렇겠뇨? 저를 사랑하니까요. 왜 그렇겠뇨?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먼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벼농사도 하지 않던 시절, 사람이 숲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따먹고 짐승을 사냥해서 잡아먹고 살던 시절, 그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인기 있겠습니까? 몸이 날렵하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들짐승들을 잡아오면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니까요. 그렇게 수렵 생활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도 빠르지 않고 자꾸 꽃이나 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냥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풀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곡식을 재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농사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사냥을 하던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다 보니까 짐승을 자꾸 잡아먹다 보니까 점점 멀리까지 나가야 되고 집을 이사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사 기술이 발견되고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은 곳간 안에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고 더 이상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서로 농사를 하면서 풍요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남자는 농사를 하지 않고 자꾸 이리저리 쏘다니는 거예요. 이 동네로 쏘다니고 저 동네로 쏘다니고 급기야 저 멀리 배 타고 여행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농사를 배워야 할 텐데 왜 저렇게 쏘다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먼 곳을 다니면서 이곳에 있는 특산물을 가져다가 여기다 소개하고 저기 있는 특산물을 옮겨서 저기다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동네 안에 세계 곳곳에 있는 물건들이 넘쳐나서 점점 사람들이 풍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발전되어 오면서 처음에는 수렵 생활을 하고 짐승 잡아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농경 생활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무역을 하고 하면서 조그만 마을이 도시가 되고 도시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들이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온 세계가 한 마을처럼 지구촌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을 가리켜서 지구 시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꾸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공동체가 창조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하면서 우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와도 다르고 유인원과도 다르고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해버렸다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낙후되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훨씬 더 큰 변화가 더 빠르게 우리한테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교육할 때 4가지 C가 중요하다. 이 4가지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하고 4C, 4C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 지금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하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 우리가 가진 생각을 서로 다른 사람과 교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세 번째는 협동. 힘을 모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4번째는 창조성. 더 쉽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앞으로 교육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지식을 외우고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것은 이미 컴퓨터나 AI가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동체이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지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에 바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신구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나이가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 것, 이런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로 변화하던 그리고 산업사회로 정보화 시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왔지만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변화는 우리들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행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경륜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의 창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우리 모두에 필요합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의 역할도 필요하고 아주 작은 나라들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문제는 지구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만 갖춰, 자기 지역만 갖춰, 자기 나라만 갖춰 있게 된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 미래를 위하는 공동체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저 낙동강 이남 부분만 겨우 남아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시동원령이 내려진다면, 우리 모든 국민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과거에 임진 왜란 때 일본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조정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무지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것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거대한 태풍 하기비스가 밀려와서 1,000만 명에게 대피 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앙이 일본에만 있겠습니까? 한반도에는 이런 재앙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금년 그리고 작년 미세먼지, 황사, 대기오염 때문에 무척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아예 우리가 플라스틱 인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어서 서로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그 권세자,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것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혐오를 부추기게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공포에 빠져 당황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닌 뉴스를 비판적인 생각 없이 믿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어떤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굴레 속에 가둬버리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지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혐오하게 되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또 96년 전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진도 7.9의 대지진이었습니다. 마침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화덕에 아궁이에 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강풍이 불어서 일본 지역이, 관동 지역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깔려 죽은 사람보다 불에 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관동 지역 인구가 당시에 1,0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4만 2천 명이 사망하고 3만 7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고 보니 일본의 민심이,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상황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가짜뉴스는 조선인들 때문에 후지산이 폭발을 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이런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관동 대지진 때 학살을 당했습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겉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말에 서투른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까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처참함이 얼마나 심한지 공식적으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국가의 재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도 가짜뉴스가 있지만 앞으로 가짜뉴스가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정부가 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갈 때 가짜뉴스는 잠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대중매체 보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무엇이 진짜 뉴스이고 무엇이 가짜 뉴스입니까? 여러분 그거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언론이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바로 세워져야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서로 생각을 잘 나눠보면 틀림없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맙시다. 어젯밤에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심야 토론. 그 토론을 다 보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고 묻길래 제가 말했어요. 둘이 자기 주장하고 끝났다. 토론에 임하는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켜야겠다, 굴복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토론이 되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누구든지 내 생각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겠다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서로를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릴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점점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는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화평, 평화를 만드는 일꾼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